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주일 지나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월요일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2월 13일.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읽어 나가는데요. 그동안에 성경을 안 읽던 분들도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아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미에 없어 하던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책입니다.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 우리 한글 번역의 이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민수기의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운데 이제 오늘 1장과 2장을 읽는 날인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첫 글자가 광야에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를 민수기가 보여주고 또 민수기 자체도 1장 1절 광야에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광야에서라는 말로 끝을 내는 그런 독특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년간의 이스라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는 1년의 과정이라면 민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도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것을 잘 접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광야는 황폐하고 생명이 메마른 곳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만큼 생존이 어렵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지나가기 불가능한 그런 곳이 광야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려운 그곳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지나가는 법을 배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펼쳐내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법을 잘 배우는 이 성경이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이 광야 생활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노예 생활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를 광야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정주할 것처럼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서 잘되고 여기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목표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광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고 본향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릴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운명은 좌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인생의 목적지를 다르게 설정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거치고 광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자유가 쟁취되어지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내용은 그 노예 생활의 근성을 뽑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생활의 노예 근성이 온몸에 그 운명처럼 배어있는 그들에게 자유민으로서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 것 같으면 광야가 필요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려면 우리의 옛 속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삶,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자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련의 장소나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지나가는 과정이니 광야 생활, 광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유비, 메타포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법을 이 성경을 통해 잘 배워가고 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광야 함께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다 이렇게 미팅의 장소다 합니다. 정확한 성경의 번역은 회막이라는 말은 dwelling of the holy ten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주하시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이스라엘은 정주할 곳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옮겨 다닙니다. 그런 옮겨 다니는 나그네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대로 하나님 그곳에 정주해 계십니다.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주간도 또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정주해 계시는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늘 이기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집트를 나오듯이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광야를 지난 저희들이 이 광야를 속히
통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가 뒤에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광야를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의 모든 성도들이 광야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뒤에 두며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고도 넘쳐나는 인생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 기도, 월요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고 들은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산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도록 하시고 세상과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 목장에서 르완다 황상일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시온 목장에서 후원하는 말라위 박성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인생임을 감사합니다. 저 벗어나게 하시고 이집트로부터 자유케 하시듯이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훈련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연단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40년의 연단 과정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뒤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민수기를 읽으며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재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민수기 읽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아침 월요일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에 또한 직장 생활에 결혼 생활에 우리 자녀들이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믿음을 전수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때에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잘 전수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의 목장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원하는 하나님 르완다 선교사님 황상일 선교사님과 또한 시온 목장에서 후원하는 말라의 박성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나라 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들입니다. 내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만남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모하는 모든 선교 사업 위에 하나님 병원을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유치원을 하든지 또한 아버지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든지 교회를 운영하든지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 있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